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예레미야서 13장 12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같이 있습니다.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은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될 때에 어제 말씀은 허리띠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 교만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술 취함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결국 이 역시도 이스라엘의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하게 채워질 것이다.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 음료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물로 포도주를 그 자리가 잔치 자리였고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충만함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전해라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다 안다 다 아는 이야기인다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하는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바람대로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 가죽분의 포도주가 차기만을 생각하는 마음속에서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면 술로 인해서 포도주로 인해서 취하게 된다.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채워주는 것 당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한 거다 그렇게 기대했던 것으로 인해서 채워지게 되니까 그런데 그 포도주로 인해서 만취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가 술에 만취한 포도주에 취하여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축하할 일, 좋은 일 가지고 술을 마셔요. 두 번째는 괴로워서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들로 좋아서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괴로워서 술을 마시거나 문제는 이 두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만취하는 데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로 만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대로 좋다. 현실에 대한 만족입니다. 반면에 괴로워서 술을 마시고 만취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도피입니다. 빨리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 현실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근데 벗어날 방법을 모르게 되니까 술을 통해서 그 순간을 그냥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술을 마시게 되고 취하게 됩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그리고 살을 취하게 되면 이성을 잃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성을 잃는다는 이 표현에 대하여서 그런 말들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처음에는 술을 마신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누가 사람을 마셔요? 술이 사람을 마신대요. 처음에는 내 의지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난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랬는데 나중에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술이 사람을 마셔버려요. 그래서 이 술에 의해서 생각과 행동이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마지막 남아있는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오늘 이 술 취함과 관련해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술에 취해 있대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됐어요. 정상적인 일을 행하지 못하고 한쪽에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술 취함으로 인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난대요. 그 충돌이 어디까지 가느냐? 부자지간에도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도 술 마시고 서로 취해가지고 서로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라고 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죠. 이런 나라라고 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모든 백성들 이 사이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부자지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자지간이 어떤 관계일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술에 취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술 취해서. 이성이 마비돼서. 반대로 자식은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근데 이 술 취함에 의해서 서로 다퉜다고 하니까 순종이 사라지고 공경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가 왜 망하게 되느냐? 술 취함으로. 다시 말하면 한 가지의 생각에 취해서 누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그래서 생각과 생각이 충돌하게 되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 거죠. 여러분 취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단순한 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취해서 남의 이야기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정해주시는가 여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다 이거는. 가족 부대에 술이 치워지게 되면 이건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스스로 나쁜 것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어느 한 가지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복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지키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버리고 자기 생각만 가득하게 된다면 그 축복에 취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이건 배은망덕한 거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 관계가 술로 인해서 취해서 그 관계를 깨트린다면 자식이 부모에게 충돌하고 서로 대들고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발로 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을 때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래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왜 주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러한 현실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현실이 좋은 것이든 괴로운 일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거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고민으로 걱정으로 그 슬픔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득 찬 상황 속에서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죠. 제자들이 따라주지 못하고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제자들에게 화를 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자 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지혜인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에 취해 있어서는 안 돼요. 주의해서 또한 분별해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이것이 충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됨으로 인하여 진정한 포도주로 인한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냥 자기 생각은 그거 당연한 겁니다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96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나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술 취함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생각에 취하게 되면 자기밖에 모르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취해져 있다면 하나님의 그 경고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뜻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지요. 에베소서의 5장 말씀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복 받을 거야,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 복에만 치우치게 될 때에 하나님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날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 그 일이 좋은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일에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잘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슬픔에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어떤 한 가지 생각에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하시고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